주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이 해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두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두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두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찬양이 공중권세를 뚫었습니다. 할렐루야. 동서남북에서 많이 오셔서 꽉 찼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동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5가지의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표적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표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표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표적인 것입니다.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를 짓고 세상 삶 자체가 죄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지요.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슴에 의의 흉패가 붙인 것이 아니라 죄의 흉패가 붙어 있는 것이에요. 죄의 흉패가 붙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여기 남바가 써 있잖아요. 몇 번 죄의 흉패. 아직까지도 그것을 띄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그 죄의 흉패를 떼어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귀신의 형체는 뭐냐면은 사람의 모양이에요. 지금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형체, 나보다 먼저 일찍 죽은 사람들의 모습, 지인들, 조상들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고 환상에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복을 못 받게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란하게도 하는 것이에요. 음란하게도 합니다. 이 음란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 음란하게 하는 것들은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호모, 남창을 말하죠. 레즈비언, 미동을 말합니다. 동성연애, 이 모든 것들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물질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할 때는 영적인 상태가 먼저 물질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귀신을 섬기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해요? 무당 귀신 붙은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귀신에 의해서 병이 들고 복을 못 받고 부흥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의 형상으로 이제 추석이 가까우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이런 자들이 꿈으로 보여요. 지인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그 조상 귀신들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벌써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물리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음란한 귀신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음란 귀신을 떠나 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개척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 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해요? 헤롯에게 여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돼지, 이렇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 영에 잡힌 것을 갖다가 이름을 부르면서 구체적으로 내어 쫓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의 종들이 더블 땡땡, 엔 땡땡 이렇게 가입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주의 종들이 영적 상태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으로 마치는 준비를 하는 것이 영적인 상태가 나타난 거죠. 그러므로서 그거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온갖 착신을 다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등산 가서 절에 가서 물 한 잔 먹고 시어머니 따라서 산에 가다가 절에 가고 제사도 지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수 이름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 혈기와 화, 분쟁,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도 제 형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인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았기에 자신을 말씀에 비춰볼 줄 모르고 말씀으로 중심을 잡지 못한 것이요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을 벗은 것이요 믿음의 방패가 없어서 사단에게 틈을 준 것이요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 못한 것이요 성령의 검 말씀에 어떻게 해요?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인정하게 된다는 거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았기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가 말 한마디 함으로써 그 자가 실족될 수 있음을 생각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마귀의 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그렇게 육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편하고 육으로 싸워갖고 사단에게 밥을 주냐고요. 내가 육으로 싸우면 진 것이요 사단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다 보면은 살이 찌고 뚱뚱한 귀신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행동을 해놓고 거기에 양심의 가책이 없고 말씀에 비춰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화를 내고 승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나서 회개가 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그 귀신이 빼빼하고 말라있어요. 왜? 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열려서 이 시간 볼지어다. 할렐루야. 영혼이 열려서 이 시간 볼지어다. 그래서 귀신은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합니다. 우리가 사단하고 싸워야 할 이유 에베소서 6장 13절에요. 그날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날에 다친 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 많이 있을 거예요. 군사가 다치면 어떻게 해서 수치잖아요. 군사가 다치면 수치예요.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표적은 뭐냐면 새 방언의 표적이 있어요. 방언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눕니다. 첫째, 사도행전
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성령 충만한 다른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기도할 때 쓰는 방언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 언어 방언입니다. 그거 언어가 뭐 단어가 다다다다 누르르르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나라에선가 어느 부족이 쓰는 언어예요. 그리고 같은 단어가 계속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뜻이 다 다르게 들리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첫 번째 방언이 있고 또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낭봇 방언이 있습니다. 듣는 자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습니다. 방언 통번으로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징은 뭐예요? 시끄러워요. 요란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부서져야 할 게 많고 내 주위에 적으로 물리쳐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주여 하고 물리쳐야지. 전쟁하는 사람이 따발총도 차고 대포도 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조용히 해서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또 방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10절과 14장 2절에 보면 사역할 때 나타나는 방언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주의할 점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주의할 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의 방언은 예언과 통병과 영들 분별과 각종 방언, 통병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역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만큼 그날 행하며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더 해달라고 해도 해주면 안 돼요. 왜? 양심 역사가 나오고 때로는 육신에 그냥 경험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사역하는 자는 성령님이 지금 내게 오셨는지 이제 여기까지 딱 끝났는지 영적 기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감지 못하면 은사가 있어도 절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방법으로 하게 되고 사단이 나를 들어쓰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방언을 예언을 한다 그래. 그래? 나도 예언하니까 근데 예언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런데 한번 데리고 오시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강도사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예언할 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얀 드레스 입고 여기 소매가 나팔같이 생긴 옷을 입고 부채로 막 붙여주는 거야. 그거 뭔 영이야 그거? 무당의 영이요. 무당의 영에 잡혀갖고 예언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우리 권사님이 앉아있길래 어때? 진짜 영 같아? 그랬더니 뭔가가 이상한데 뭔지는 찝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성도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에 몇 장 몇 절 여기 걸린다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사단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사를 줬지만은 뭔가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이렇게 은사를 사랑을 따라서 행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서 해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활 속에 방언이 있습니다. 변화받은 성도는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영적 방언, 생활 방언이 새 방언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표적이 있습니다. 사실 은사자들은 알겠지만은 사역할 때 성도들에게 붙어있는 뱀을 집어내고 사단이 품는 각종 독을 마실 때가 있어요. 우리 안누디아 목사님 많이 경험하셨죠? 영역이 약할 때 눌려 힘들 때가 있고 속에 실체가 드러나자 놀라서 나가다가 엉격결에 안수하는 자에게 들어와가지고 고통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는 자만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지인 중에 술만 먹으면 멍멍이로 변하는 자가 있어. 그 성도가 눈물로 기도를 하고 너무나 속상하던 차에 우리가 그럼 함께 기도해보자 해갖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영을 열어서 그 혀에 뭐가 붙었는지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혀에 통통한 뱀이 윤기가 짜르르 흘러갖고 탁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 어떻게 해요? 쫓아내기는 22일도 되기 전에 쫓아냈는데 그 변화를 받기까지는 몇 달 걸리더라고요. 왜? 몸에 뱉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말한 것이. 또 중풍기가 살짝 온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을 갖다 처음에는 중풍기가 살짝 와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영적 아니 저거는 영적인 거지 하고 다시 기도를 해봤더니 세상에 거기도 극이 붙었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쫓아내모를 해서 혀가 온전해진 것을 봤습니다. 아멘. 그것이 나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도 많이 하잖아요. 주의 정도는 특히 말할 것도 없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창세기에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이 계시록에는 용을 잡았다고 한 것은 뭐예요? 그만큼 사단의 영역이 옛날보다 넓어지고 능력이 커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2절에 합성동물이 나오는데 이 합성동물이 나오는데 제 체험과 경험에 의하면 대장암 걸린 사람과 우울증 말고 공황장애 최후의 단계에 있는 사람, 공황장애가 최후의 단계로 올라가면 간질을 해요. 그 사람들을 봤더니 이 합성동물을 보이더라고.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뱀이라 하면은 사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변신의 규제입니다. 사람, 귀신의 모습, 동물, 곤충, 합성동물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죄를 지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고 작은 능력이 거기 모습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한다고 실제로 독을 마시고 뱀을 집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잖아요. 영적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리고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역사적인 얘기를 할지라도 그 역사적인 얘기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무엇을 비유로 하는가 이걸 파헤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부 3명이서 바다 위를 걷다가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비디오 촬영을 모래사장에다 설치해놓고 자기들이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바다에서 신부들이 베드로가 걷었다고 나도 걸어본다고 셋이서 걷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을 제가 해외 토픽에서 봤어요. 그게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가 뉴스에 보면 영적 무지에서 안수하다가 잘못된 사건들도 종종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이게 육적인 병인지 영적인 병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된 것은 어떻게 병원도 가고 약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치료가 급속도로 빨리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등 낫는 표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참여하며 많이 행해지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영적인 병은 영적으로만 고칩니다. 하나님은 감기든 암이든 그냥 같은 병으로 보시는 거예요. 암 걸린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감기 낫듯이 낫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질병들을 기도함으로써 치료받은 간증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도 영역을 넓혀서 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남편과 자녀와 아내 이런 것들을 손을 얹고 자꾸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 5가지의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치료 중 사역 중에 하나는 부임암 3기 된 권사님 그 집에 가서 이틀 예배 드렸는데 부임암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분은 이긴 줄 알고 있어. 왜? 가족들이 속였기 때문에. 근데 그 집에 가서 3일 작정 예배 드리고 낫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뇌수막염 수술로 후유증이 나타나갖고 어떻게 정신병자처럼 막 다니는 거 있잖아. 다니면서 집어먹는 거.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치료받고 나았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들은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예수 구속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이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표적 사역은 기도로서 능력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 구속께서도 사역의 3분의 1은 표적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5가지 표적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5가지에 눌려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값으로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총알이 있어야 적을 잡지. 총알을 주신 거야. 수류탄을 주고 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것을 행할 때 전도를 하면서 이것을 행할 때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정죄를 받으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그대로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귀신에게 뱀에게 잡혀서
죽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죄를 받는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할 것은 뭐냐면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엑소시아 란 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엑소시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이것을 행할 때 영계가 움직이고 천사가 일을 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수선하고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획도 바꾸시잖아. 히스기야 죽을 것이라고 선포했어.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니까 계획을 바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전멸하리라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기도함으로 그들을 다시 앞장세워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셨어. 그러니까 주의 종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피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를 하고 이 땅에 추석이 다가옵니다. 귀신의 문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묶고 쫓아내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집안에 예수 믿지 않는 아직도 귀신을 섬기는 샤먼의 집에 잡혀있는 자들 그런 거를 놓고 묶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상 19장 18절에 보면 발에게 물을 꽂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놨듯이 이 시대에 남은 자는 뭐냐면은 발에게 물을 꽂지 않는 자예요. 발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가 이 시대에 남은 자예요. 그건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표적을 구해서 전도를 해야지.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전도를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만이 내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돈만 구한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돌아버렸어 완전히 성도들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먼저 주의 성도들이 해야 될 도리를 안 하고 바알의 하나님을 믿고 우상의 하나님을 믿고 만몬신에게 절하고 입맞춘다 이 말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끼고 있으면 신랑이 알아서 다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모두 다지면 만족감이 없지요. 그래도 그걸로 통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가 그 시대에 7,000명이었는데 이 시대에도 그런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거예요. 몇 명이나 남을까? 뒤돌아봐요 나를. 내가 그 속에 속했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분들은 저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 표적의 기준은 오늘 본문 말씀에 5가지 표적이 나타나는 가예요. 표적의 기준은 이 표적이 있어야 돼요. 무당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무당보다 못해서 무당은 자꾸 생기는데 깃발을 꺾고 그걸 묶고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이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표적이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평생 동안 사역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